주님의 평화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칼 비테주니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아이들을 조금 키우기 전에 좀 읽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조기 교육 이론서인 칼 비테르 교육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지난 200년 동안에 영재교육 경전으로 불린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83세 때까지 베를린, 물론 이제 나중에 다른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지만 16세 때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베를린 대학의 그 10대의 대학 교수가 됩니다. 대단하죠. 10대의 대학 교수가 된다는 게.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83세까지 대학 교수하면서 장수했던 그 비결을 아버지 목사님,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아버님 교육 때문에 자기가 행복하게 대학 교수를 일찍 시작해서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을 혹시 자녀들을 양육을 할 젊은 청년들은 한번 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중에 내가 조금 일부만 잠깐 소개를 합니다만은 이 사람은 태어날 때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자기 형이 태어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죽었는데 아버지가 아버님이 자기를 낳고 신체적으로 매우 약하게 태어났는가 봐요. 체질적으로 약해서 또 빠릇빠릇하지 못하고 또래 아이들보다 반응이 꿈뜨고 굉장히 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이렇게 16세 때 박사학위를 받고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었느냐? 아버지의 조기 교육 때문에 가능했다. 교육열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책은 여러분 무슨 교육을 해서 대학 교수가 되라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잘 키울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건강한 신체야말로 인생의 첫 번째 행복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다. 다만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끊임없이 이 건강을 유지하는 의지를 갖도록 나로 하여금 훈련을 시켰다라고 그 책에 적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행복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건강인 것 같아요. 이 학자가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이 칼 비테주니어라는 이 학자, 이 독일 학자가 그걸 강조합니다. 영재 교육에서 뭐 수학을 잘 시키고 영어를 잘 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기초 조기 교육이 건강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건강할 수 있도록
아이를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저 읽으면서 이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더 잘 아시겠죠. 건강이 진짜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가장 행복한 첫 번째 조건이 건강이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근데 건강이 안 좋아요. 할 수가 없죠. 내가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이루고 싶은데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럼 꿈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자신의 아버님은 어렸을 적부터서 영재교육의 가장 우선순위가 건강이었다. 그렇게 이 책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는 강조했던 게 이게 음식을 섭취하는 일에 규칙적으로 신경을 썼다고 그 책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인이 되어서 청년이 되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낳기만 하면 안 되죠. 이분은 이제 자기 아버님이 너는 장가를 들기 전에 책을 한 10권을 가까이 주면서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아이를 키워라. 이 교육학에 대해서 또 어린아이 심리에 대해서 이런 걸 알아야 아이들을 교육을 하지 그냥 나가고 그냥 본능적으로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책을 자신에게 주었다고 그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건강을 좌우하는 균형 잡힌 식습관을 어렸을 적부터 철저하게 그러니까 골고루 철저하게 먹였다는 거죠. 자기 어린 시절부터서. 두 번째는 오염되지 않는 물을 마시도록 항상 어린 아이 때부터서 주의를 줬대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 물을 마시든지 오염되지 않는 물, 오염되지 않는 끓인 물이 제일 좋겠죠. 오염되지 않는 물, 또 맑은 공기, 산소, 유산소를 마시는 일을 어려서부터 다니면서 아버지가 훈련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인 개념은 그게 무슨 영재교육이에요. 우리의 영재교육은 그렇게 앉혀놓고 뭘 공식을 외우게 하고 뭘 외우게 하고 이러는데 이분의 훌륭한 아버지는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산책, 맑은 유산소 공기를 마시면서 항상 뛰어놀 수 있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신체를 단련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가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규칙적으로 어렸을 적부터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캐나다에 한번 갔을 때 거기는 학교에 아이들이 모든 그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하나를 하도록 학교에서 만들어요. 학교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거기는 그래서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물어보니까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하고, 예, 아이들을 우리나라처럼 막 힘들게 안 한가 봐요. 뛰어놀게 하고 운동하게 하고. 왜 그런가 하면은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야 신체가 활발히 발달해서 뇌 세포가 활성화시켜서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는데 그래서 대학이 졸업하기가 힘들대요. 우리나라는 대학만 들어가면 졸업이 쉽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대학은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거의 운동을 무조건 악기 하나는 필수. 운동도 무조건 하나는 필수. 이러면 그 아이의 정서와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가 있다면 또 계획이 있다면 어렸을 적부터 운동을 시키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 태권도 시켜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후회스럽더라고요. 운동을 시켜줄 걸. 규칙적으로, 왜냐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할 때 면역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해져요. 면역력이. 이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면역력이 강해지려면 운동이 필수적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운동해갖고는 안 되고 어렸을 적부터 습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영재교육이 두 번째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렸을 적부터 요람에 있을 때부터 규칙적인 잠을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도록 철저하게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몸에 배게. 처음에는 그렇게 아버지가 싫고 힘들었대요. 근데 그게 몸에 배니까 얼마나 좋은가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그 전날 반드시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방탕한 밤문화에 빠지지 않고 인생을 소중한 시간을 엉뚱한데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세상에 그 무엇도 건강을 대신할 수 없는 거라고 밥 먹듯이 강조를 하셨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여러분 청년들은 또 사랑하려고 하더라도 건강해야 되고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해도 건강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어렸을 적부터서 자기에게 강조만 한 게 아니라 건강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바로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인생을 행복하고 83세까지 대학 교수를 하며 장수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살다간 옛 조상들, 선조들이 살았던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또 바울 선생이 말하고 유태인이 말하는 율법은 5권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말합니다. 율법서라고 합니다. 이 책은 여러분 BC 1300년경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인생의 경험을 한 지혜의 경험을 축적해 놓은 것을 거기 안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이 경험하지 못한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미래까지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이 그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의 체질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우리 지혜와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만물의 주관자가 주님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은 A를 가리키고 있어요. A를 향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 생각은 C로 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지혜로울 것 같은데 아니,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그래서 지혜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그랬어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조금 지혜로웠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국가 간의 종족 간의 전쟁을 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계산을 해보라 했어요. 계산을. 그리고 해볼 것 같으면, 이길 것 같으면 대항하지만 이길 수 없는 상대일 것 같으면, 계산을 해봐서 상대일 것 같으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화친을 해라 그랬어요. 화친이 뭐예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그러다 보면은 자존심도 상하고 굴욕감도 느끼고, 근데 사람이 안 죽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이 죽고 나고 1000만 명 이상이 이상 가족이 난 후에 우크라이나에서 처음에 주장했던 러시아에서 주장한 중립국으로 우리 가겠다.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 많이 죽고 나서, 아니 해볼 수 있으면 해도 괜찮아요. 성경의 말씀에 해볼 수 없을 것 같으면 미리 화친을 해라 해서 화친을. 외교적으로 합의를 해서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요 그랬어요. 지혜요. 그리고 너희의 지식이라 그랬어요. 너희의 지식이요 지혜라고 말해요.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과연 지혜로운 백성이요 지식 있는 백성이구나. 이 말씀대로 행하면. 근데 내 생각대로 한번 대항을 해보려고 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물론 러시아의 독재자도 마찬가지죠. 생각해보세요. 자기 백성들의 아이들을, 젊은이들을 수천 명을 몰살시키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에
30절, 31절에 보면은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명철을 가지고 있고 모략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해요.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 이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의가 이길 것 같고 처음에는 모략이 이길 것 같고 처음에는 장꾀가 이길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군사력을 예비해요. 무기를 예비해요. 이김은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마침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겨울에 하얀 눈이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서 그런데 소복하게 쌓이잖아요. 도시는 잘 쌓이질 않는데 온 천지가 다 하얗죠. 들판이. 그래서 시골에서 자라면 너무 좋아서 뛰어놀면서 눈을 막 집어서 먹었어요. 입에 넣고 먹고. 그런데 이렇게 놀다가 바가지에 눈을 퍼가지고 햇살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놓으면 눈이 녹잖아요. 눈이 녹으면 그렇게 하얗고 깨끗하고 흠도 티도 없고 눈부시도록 맑은 그 눈이 녹으면은 그 바가지 밑에 온갖 이물질이 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먼지도 가라앉아 있고 흙도 다 가라앉아 있잖아요. 찌꺼기가 다 있는 것이 보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그 내면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바울 선생이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율법이 너희를 비추면 율법이 너희를 쬐이게 되면은 그 율법 앞에서 너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마치 눈부시도록 거룩하고 하얗고 흰 눈이 햇볕에 녹으면 그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더러움, 이물질,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드러나듯이 율법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유대인들 너희들은 의롭다고 하고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얼마만큼 악한 죄인인가가 다 드러나고 말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가 다 들추어진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인간의 더러움, 악함, 교만함, 탐욕, 시기, 음란, 미움, 악한 생각, 모든 것이 다 들추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주님께서 스스로 율법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자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식하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모습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찬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인 이유를 성경에는 몇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므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시기심이라고 그랬고, 세 번째는 바로 주님이 인간의 죄악을 들춰냈기 때문에 죽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악하다고, 자꾸 악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꾸 내 잘못만 지적해요. 여러분 왜 집에서 아빠를 싫어하고 엄마를 싫어합니까? 자녀들이 꼰대라고. 맨날 잘못만 지적하니까. 잘못만 지적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노년기가 되면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자녀들이 있는 데서. 왜냐하면 그래야 엄마 아빠가 오시는 거 반가워하지. 맨날 지적을 하는 분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도 죄를 지적하니까 죽였다고 복음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죽은 이유가 헤롯이 악함을 지적해서 죽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선생은 율법이 뭘 가르치느냐, 우리가 악하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가 더럽다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아니야, 너는 이중적이야, 너는 간사한 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 심판 아래 있구나, 이걸 율법이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 율법을 통해서 깨닫죠. 근데 성령님이 조명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 선생은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율법을 어려서부터 공부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박해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언제 율법을 깨달았느냐? 율법을 암송했을 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율법을 공부한 학자로 있을 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시력을 잃고 난 후에 율법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다맥시우로 올라가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열심을 내잖아요. 그러다가 시력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늘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빛을 비추어서 시력을 잃게 하잖아요. 사흘 동안. 시력을 잃은 후에야 주여 뉘시나이까. 주님 왜 나는 눈을 뜰 수 없습니까? 그 안에 그 의미도 들어있겠죠. 그러면서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바울 선생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력을 잃고 나서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거기서 뭘 깨닫냐면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려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정말 형편이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건강을 할 때는 건강의 고마움을 모르죠. 소중함도 모르고 당연하니까. 근데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건강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잖아요. 건강만 해도. 또 젊었을 때는 시간이 잘 안 가요. 젊음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그죠? 젊음이 얼마나 큰 선물. 근데 50대, 60대가 이렇게 넘어가면 또 70대 되신 분은 더구나 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것이 있다면 아마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젊음일 거예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젊음은. 네. 권력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젊음은. 근데 이 젊음을 잃고 난 후에 젊음을 잃은 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갱년기가 와서 젊음을 잃어버려요. 잃고 50 중반이 넘고 60, 70이 돼야 젊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생을 이렇게 허비하면서 살았을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늘 아내가 옆에 있고 남편이 옆에 있고 가정이 행복하고 소중한 줄 몰라요.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고. 남의 가정만 이렇게 넘보고 거기가 행복한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 잃어버린잖아요. 아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간다든지 남편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간다든지 아니 가정이 진짜 사별을 하든지 가정이 여러분 헤어져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든지 이럴 때 비로소 이렇게 가정이 소중했구나. 그때야 비로소 가정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다 잃은 다음에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의 율법은 깨닫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이 말씀 안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입이 100개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입을 막고 할 말이 없게 만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구나. 모든 할 말을 할 수 없도록 입을 막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겸손해요.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누구를 비난하겠어요? 누구를 비방하겠어요? 내 안에 내면도 다 거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나 율법 앞에 비로소 진정하게 섰을 때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할 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근데 이 깨닫는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잘 깨닫지지 잘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여러분, 그 발람 선지자가 민수기서에 기록이 되잖아요. 이렇게 미련할까, 성경을 읽어보면. 담벼락에 발을 당나귀가 이렇게 마찰시켜서 피가 나면은 깨달아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못 깨달을까, 저 미련한 발람 선지자. 엎어집니다. 그래서 상처가 납니다. 한번 엎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면 깨달을 줄 알았는데, 저 미련한 발람 선지자 그것도 못 깨닫네. 우리는 깨닫습니까? 우리 발람이 우리 모습이에요. 코로나가 와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육체를 입고 영광의 주님이 오셨어요. 못 깨닫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못 깨달아요. 유대인들이 못 깨달아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못 깨달아요. 참 미련한 거잖아요. 탈무드에 여러분 언젠가 한번 소개했죠. 세상의 천사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인류에게 다 보냈는데 그게 가정의 어머니라고. 자녀들에게 천사를 보냈는데 어머니라고. 근데 어머니가 천사로 보이는 게 깨달아져요? 꼰대로 보이죠. 깨닫는 게 언제 깨달아요? 다 잃어버린 후에. 어머니가 연세가 들어가시고 늙어가시고 또 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 비로소 깨닫잖아요. 저도 가끔씩 어머니를 한 번씩 뵙니다. 꿈에서. 잘해드리려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거, 이 땅에서 못해서 잘해드리려고 하는 꿈을 한 번씩 꿔요. 여러분, 계실 때는 잘 못 깨달아요. 계실 때는. 근데 다 잃어버린 후에 깨달아요. 잃어버린 후에. 오늘 이사야서 6장 9절에도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리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깨달으면 치료가 됩니다. 깨달으면. 근데 잘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우리를 깨닫게 한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서 깨닫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했어요. 깨닫게 해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잠언 6장에 기록됩니다. 6장 21절에 보면은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계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교훈도 주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아담 창세기 3장에 제일 먼저 아담 하와가 나오잖아요. 한 가정이 나와요. 가정 얘기가 나와요.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어요. 에덴이라는 동산, 풍요로운 동산, 네 강이, 물이 마르지 않는 강이, 풍요로운 동산, 각종 실과가 넘쳐나는 동산에서 부부가 살았어요. 성경이 뭘 교훈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 왜 불행해지기 시작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교훈을 주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얘기는 여러분 인류의 타락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정이 불행해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왜 불행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고 늘 마음의 탐욕을 품고 마음의 유혹이 온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바라보면은 그게 탐욕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 탐욕이 결국은 행동을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여러분 한 가정이 파멸돼가는 가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와 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늘 마음의 유혹을 바라보니까 결국은 아담까지 설득을 해서 말씀을 바라보고 되새김질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와 유혹에 귀를 기울여서 결국은 타락해버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유혹은 항상 매력적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창세기 3장 읽어보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먹고 싶고 보암직도 하고 보면 볼수록 즐겁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굉장히 탐스러워요. 탐욕적으로 탐스러워요. 매력적이에요. 이게 뭐야? 그 가정을 파산시키는 독약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왜 불행해졌지? 왜 에덴에서 쫓겨났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 기록할 정도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완전히 파멸돼 버리고 이런 저주와 사망이 왔구나. 이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은 불행하게 되는 법, 불행해지는 길을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어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못 깨닫고 동생 아벨을 시기하는 죄를 짓다가 창세기 4장에 뭐라고 기록한다면 하나님,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살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통해서 깨달았으면은 교훈을 받아서 그 길을, 불행의 길을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다고 기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다 깨닫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한번 나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나는 그런 흠이 없는가? 내가 정죄하고 미워하고 내가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 내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럼 바울 선생이 지금 뭘 강조하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장황하게 말씀하셨느냐? 바로 21절과 22절을 로마서에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22절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로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 율법이 증거하고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바, 곧 22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값없이 칭해 주십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선행과 도덕과 우리의 구제생활과 기도와 금식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